우리 웃으면서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좀 밝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웃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다.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무뚝뚝하고 뭔가 이렇게 시무룩하면 남편의 책임. 성도님들이 무뚝뚝하고 시무룩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웃으면서,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웃으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많이 웃어야 되는데 점점 아이들은 잘 웃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세포가. 오늘 자녀를 축복하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축복의 사람, 위치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 후라는 것은 47장에 나와 있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자기 나이가 늙어서 자기의 허벅지에다가 놓고 맹세하라고 요셉에게 시키죠. 너의 인내함과 성실함으로 맹세해라. 내가 죽었을 때 이 애굽 땅에다 나를 묻지 말고 나를 꼭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실 텐데 나를 꼭 그런 막벨라 굴 조상이 있는 곳 가나안 땅에다 잘 묻어다오 이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언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요셉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고센 땅 지역에 있었고 또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역할을 하는 이제 관저, 궁 이런 곳에 있었겠죠.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있는데 어떤 사배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야곱이 그래도 총리의 아버지니까 이 보초병이라든지 뭔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 이제 심각한 병이니까 노쇠해졌으니까 자기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거닐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랬죠? 2절 말씀 봅니다. 병문안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또 이 어떤 사람 보초병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요셉 아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리 병들었어도 이 아들 보고 싶어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들 보고 싶어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얘기했다 또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사실 같은 인물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우연이 없어요. 1.1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게 개인적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적이 있잖아요. 이제 집으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할 때 형리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겁니다. 그때 이제 야복나루에서 야복강가에서 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탄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환도뼈를 치면서까지도 끝까지 버티면서 내 이름이 누구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빼앗다, 움켜쥐다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이스라엘이란 이름 한 개인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부족을 이끌어갈 이제 족장으로서의 이스라엘 공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볼 땐 강욱준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이제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름만 봐도 이제 야곱이 요셉을 이제 축복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 가정사 같아요. 그냥 가정사에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때 돼서 당신은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 될 때 유언으로 또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그 축복이 이어지는 그 그냥 세레머니, 그냥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48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보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일, 특별히 자녀를 축복하고 이 축복하는 일, 바로를 축복하고 이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험악한 세월이 있었지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축복된 그런 남을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로도 그 사람들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 주는 인생, 복을 빌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이어서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은 마지막에 인생에 있어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붙드는 거죠.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2022년 붙들 게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의지할까? 내가 로또 복권을 안 샀는데 그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야곱은 마지막에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말씀을 주셨냐면은 루스라는 것. 루스라는 것은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 베델이라는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서 누웠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영어로 포탈, 그러니까 이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죠. 축복하시죠. 약속하시죠. 한번 우리가 예전에 말씀 같이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여호와 하나님 먼저 이름을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증하는 것, 내 이름을 걸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인 신실하신 그분이 얘기한다. 내 뜻을,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할아버지, 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인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여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죠.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계속 이어질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었을 때죠. 야곱이 12자손이 다 풍성해졌을 때였죠. 이제 에서의 갈등이 다 해소되어서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아니죠.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베델에서 여기서의 하나님 주셨던 언약은요, 지금 야곱이 형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가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고, 야곱은 언약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언약을 받은 약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지만,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험악한 인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험난한 시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어려운 순간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이 순간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고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환경이 있는 거야. 난 너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까? 왜 나는 인생이 계속 꼬임의 연속일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인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가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떠하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어둠에서 불러내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여기까지 와서 야곱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언약을 받은 이 복을 요셉의 자녀에게 이제 또 전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 이 언약, 너에게도 이것이 이어지길 원한다 하면서 이것을 전해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에베들레헴이라. 자, 이 에브람과 므낫세를 이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근데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또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보디베라라는 당시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라를 숭배하는 라신이란 라, 보디베라, 이게 라를 숭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었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은 것이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렇죠? 잊게 하셨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배를 주셨다 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 아들 이름만 봐도 이 요셉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이 유대 백성의
유대의 순수 혈통일까요? 아니면 혼혈할까요? 혼혈하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이방인은 야곱의 12지파에 이 약속의 언약의 자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두 자녀를 손자지만 내 자녀로 입양을 해서 지금 루벤과 시몬처럼 두 아들을 공식적인 정식 내 아들로 입양하는 12지파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초석이 되는 12지파의 자녀로 지금 입양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의 아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태어난 아들들, 이 므낫세 에브라임 말고도 요셉의 자녀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은 이제 야곱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야곱의 자녀로서 이 족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보면은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열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나바와 바알, 죄송합니다. 사울, 바울 맞죠? 사울이 바울 됐죠. 나중에 보면 이 순서도 바뀌고 바나바가 먼저 갔다가 나중엔 바울이랑 바울이랑 헷갈려요. 바울이 먼저 되는 것.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순서가 나중에 되는데 왜 야곱은 에브라임, 사실 므낫세가 첫째거든요. 근데 왜 첫째를 얘기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원래는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벤과 에브라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루벤과 시몬처럼 된다는 것은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장자는 포션이 2배잖아요. 2배의 축복, 또 이것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으로 요셉을 지금 갑절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계속 에브라임 므낫세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지금 눈이 어둡다지만 아들들을 보고서 이들이 누구냐 합니다. 자, 할아버지에는 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2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없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할아버지가 되면 이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는 너무 귀엽답니다. 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손주 둘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죠. 방문도 하고 그 전에도 또 여기서 계속 있는데 얘 냄새도 맡고 왜 모르겠습니까? 손주의 이 냄새를.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 누구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은 나중에 전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도 누구냐, 내 이름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축복을 시작하는,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그 세레머니, 그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이고 뭐 다 알아. 이 사람이 이제 피고인인 거 알고 다 알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름 보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절차입니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 피고인인 거 알고 다 알지만 절차예요. 이것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답을 하죠. 그의 아버지 야르데 9절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해요.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자녀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대사예요. 왜요? 선물은 내 거잖아요. 내 소유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사가 그 나라에 방문했어요. 그럼 대사를 함부로 대해요? 안 하죠. 왜요? 그 대사는 나라를 대표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은 그 국가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자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의 성품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절차가 창세기 27장 17절 18절에도 나와 있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 이삭도 물어요. 그게 바로 이름을 묻는 것도 있지만 이 장자권을 넘겨주는 의식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축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했던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딸처럼 내가 자녀처럼 살았나. 벼룩도 뭐가 있다고요? 낯짝이 있다. 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벼룩도 낯짝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그럼 차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거 없는 순간. 아니, 천국에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가 누구냐 할 때 차마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얘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나요? 저는 있는데요. 아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가 차마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됨을 말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너는 예수의 생명으로 낳은 당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에서 내가 누구인가 속에서 차마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생명으로 낳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귀한 자녀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축복이 없어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도 그렇게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입맞췄습니다. 원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입맞추면 하는 것은 거꾸로 됐잖아요. 그것은 지금 야곱이 이제 축복한 므낫세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시작, 12지파를 인정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무릎 사이에 놓습니다. 병약한 야곱인데도요, 이 장정인 둘을 무릎 사이에 놓아요. 그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행동을 또 하는 거죠. 이 대화를 보면요, 아까도 9절도 그렇고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어서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대사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지금 누구예요? 오른쪽에 에브라임, 또 왼쪽에 므낫세, 둘을 이끌고 지금 앞에 이제 제가 요셉이에요. 둘 아들을 듣고 앞에 있는 야곱 아버지 앞에 배려를 하는 겁니다. 축복해 줄 때 오른손이 권능, 의, 장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있는 므낫세가 왼손에 줘줘야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에브라임은 또 왼손으로 가게끔 이렇게 오른손에 에브라임, 왼손에는 므낫세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되시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려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다시 이제 자손에게 이 둘을 나의 자손으로 입양하고 혼혈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모든 축복하는 절차를 지금 시작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손에 머리에 안수하여서 축복하는 되는데 지금 요셉은 잘 이렇게 왔어요. 오른손에 야곱의 오른손에 이제 므낫세가 오게 하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오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야곱이 이렇게 뒤엎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엎은 거예요. 꼭 좀 오버랩되는 거 있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를 빼앗을 때 근데 그때는 속였지만 몰랐지만 야곱은 알아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압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손을 바꿔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겼다는 것, 그 앞에서 이제 섬겼다는 것은 걸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셨던, 야곱은 그런 의미를 많이 얘기합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목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셨던 이런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나가죠. 가족의 갈등도 있었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셨다.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는 그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간증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이 혈연단신으로 이 삼양동에 올라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지켜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너에게 남겨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언약의 축복이 너에게도 흘러가길 원한다. 이 마지막에 이거보다 값진 귀한 축복과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진실한 고백, 지금 야곱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런 인생의 간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의 간증을 얘기하고서 그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축복을 이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지금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을 엇갈려 가지고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셉이 이걸 안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 손을 바꾸려니까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첫째가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어디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꼭 이런 거죠. 제가 이게 기도를 이렇게 성도님 중에 권사님 중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이름 하다가 누구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럴 때 목사님 욱준이도 빠졌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거기다 드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손 아픈 데를 기도의 시간 할 때 목사님 허리도 아파요. 거기다 허리도 이제 드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이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지금 뭔가가 절차에 있어서 장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얘기해요. 18절에요. 그도 한 족속 되며 크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므낫세 그래 그가 또 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동쪽 서쪽, 므낫세는 반지파가 두 개 다 얻잖아요. 동쪽 서쪽으로 유일하게 얻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이 약속대로 축복대로 됐고, 또 에브라임은 차자지만 그는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전체를 통칭하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축복이 이뤄가잖아요. 실수가 아니다라는 걸 하고, 왜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했냐면, 이루리라 하고 이랬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라는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루리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한 것을 지금 야곱은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왜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차자처럼 이렇게 여겨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여기에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broken spirit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자면 만삭되지 못한 자 나에게도 나타나시사.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얘기하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에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뭔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차자,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이 선택은, 축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내가 장자야 이런 자보다 연약하고 상한 심령으로 창기와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섰을 때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주님은 장자로 여겨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더블 포션 2배로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에선 여러분이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연약한 자를 멀리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2절 15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에게도 이 세겜 지역을 주면서 축복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그의 자녀였던 요셉의 자녀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아니면 요셉의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둘 다 맞죠. 자기 이름으로 결국에는 12지파에서 요셉의 지파는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돼요. 나는 자녀들 사이에 녹아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흥왕해지고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졌을 때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그것이 녹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흥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됐을 때 나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그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갔던 것처럼 나는 그런 디딤돌 놓는 역할을 할지라도 나에게 결국엔 축복,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예화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돈 장로님이라고 고 이제 이돈 장로님인데 제가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이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총재가 있어도 먼저 출근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의 보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총재가 이제 기분 나빴죠. 내가 총재인데. 그런데 이분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뭐 공부를 잘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되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어머니가 참 신앙의 유산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시간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유럽으로 유학을 이제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편도편을 하나 끊어줬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너가 이제 공항을 떠나서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안에서 이 편지를, 이 봉투를 열어봐라 했습니다. 내심 기대한 거죠. 와, 여기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 뭔가 백지수표가 있을까? 아니면 뭔가 있었을까? 물론 집이 어려웠지만, 유학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녀가 유학을 간다고 어떻게 했으면 뭐라도 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나중에 딱 이륙하고 비행기 안에서 다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딱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돈은 없고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혹시 수표나 이런 건 어디 있지 하면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땅에 떨어졌나 하면서 막 땅에 떨어지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빨리 안전벨트 매시라고 막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이, 돈 한 푼 안 주고 신앙의 유산,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거기서 기적 같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동양 최초 세계무역센터 수석부총재가 되어지고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자세한 내용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이푼일지라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들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정말 아브라함의 링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성경책 하나 남겨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간증을 남겨주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되기를,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